굿모닝.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하신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녹화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모두 다 보고 싶습니다. 금년 3월 중순부터 해서 약 지금 3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 흩어져서 이 유형교회, 이 빌딩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아직 몸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항상 주일날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무형교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더욱 정신을 바짝 우리가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우리 함께 경배하십시다.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완전하신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평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감사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절대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의 자비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제 다 같이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이웃에게 칼로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지백체를 가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여 교만했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불신앙과 세상의 온갖 염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신실한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계속하여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요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1949년) 장개석의 국부군이 마오쩌둥의 공산군에 쫓겨 치욕적인 본토 철수를 단행할 때였습니다. 장 총통은 중국 역사 5,000년에 걸친 찬란한 유물들을 모두 대만으로 옮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마오쩌둥의 참모들이 그 유물들을 실은 이 장개석의 군함을 폭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때 마오쩌둥이 한 말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물을 찾기 위해서 폭격을 한다면 유물까지도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둔다면 누구보다도 중국 역사를 사랑하는 장개석 총통이 그 한 점의 유물도 유출됨이 없이 중국 역사를 완전하게 지킬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폭격을 하지 않으면 물론이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시간까지 보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의 장개석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장 총통이 그 후 대만 타이베이의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그 유명한 고궁 박물관을 건립하여 본토에서 반출한 유물들을 완벽하게 전시 보관함으로 말미암아 입증이 되었습니다. 장개석 총통과 마오쩌둥 주석은 서로 다른 입장과 다른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관계였지만 이렇듯 마음속에는 상대에 대한 신뢰, 존중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상대에 대한 불신만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 그들의 처신은 전혀 달랐을 것이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개인은 물론이고 그가 속해 있는 집단 또는 한 나라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람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10여 년 전 우리 한국은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졌죠. 미국을 앞설 정도입니다.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는 운전자들이 난폭 운전을 일삼고 교통법규 지키는 자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에서 아무리 난폭 운전을 하던 사람들도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 때 철저하게 안전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준법 운전을 잘하던 한국인이 일단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살다 보면은 조만간 다시 난폭 운전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거하고 있는 장소와 환경은 더없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삶의 양태와 가치가 질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지저분한 짐승의 외양간에서 보잘것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하루에 3끼 식사를 하셨고 화장실을 가셔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은 피곤하여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셨고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불의한 자를 보고는 꾸짖기도 하시고 화도 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을 보셨을 땐 책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며 그들의 판매대와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이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님께서 본문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2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셨고, 둘째는 그분은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 성자 하나님이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만일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품고 계시지 않았다면, 그 어느 쪽이라도 결여되어 있었다면 그분이 아무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또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 한들 신통한 기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의 속에 품고 계신 분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자이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살 것이다. 이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알리라.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합니다. 실로 비장한 마지막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둠이 없이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여야 하는지 자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는 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의 무지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계시는 그 엄중한 최후의 순간에조차도 그들은 각각 엉뚱한 야망을 품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토록 하찮은 그들이 어떻게 세계의 역사를 후에 뒤바꾸어 놓는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개인의 역사와 그가 속한 사회와 그가 속한 세상의 역사가 동시에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정결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 아닙니까? 이 밴드기 같은 속으로, 이 좁은 마음으로 어떻게 우주보다 더 큰 진리를 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문을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네 안에 있어 줄게. 네가 먼저 나한테 오면은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임을 주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품고 계시고 내 중심에 저정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의 옛자도 알기 전에 이미, 내가 주님을 대적하고 외면하던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이미 품고 계셨고 내 중심에 벌써 와 계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믿음의 여정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차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래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그의 고백처럼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자기를 품고 계셨다. 또 자기 속에 와 계셨음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겼을 때 깨닫고 주님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제자들은 주저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배신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자신들과 함께 계셨음을 뒤늦게나마 의식하면서부터 그들은 진리를 위해 자기 목숨도, 진리이신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참 제자,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인식의 순간부터 진리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지배하실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저는 모태 신자로 태어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삶은 어둠과 죄악 그 자체였습니다. 오직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그릇된 삶을 사는 동안 양심의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한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결심은 잠깐이지만 세상의 본능과 욕망과 유혹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집요했습니다. 매일매일 덧없이 허물어져 내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1989년 가을을 기점으로 제 인생이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말하자면 제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즈음 저는 주님을 외면했던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저를 붙드사 제 마음속에 진리의 등불을 켜놓으시고 오래 기다리셨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참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를 품고 계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제 속에 계시는 그분의 말씀에 제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형편없던 제 삶, 제 영혼을 다듬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추한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도, 본능과 욕망보다 진리를 따라 살기 시작한 것도 모두 그해 가을부터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이 저를 품어주시고 제 속에 좌정해 계셨던 주님의 현존과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을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뿐이었고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워 지키기 힘들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석을 가하면 충분히 지키고도 남을 만큼 가볍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품고 계시며 내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르게 인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까닭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지배권을, 통치권을 확립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부터 바른 믿음의 삶도, 삶의 변화도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심중에 자리 잡고 계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긴 존재들입니다. 바꾸어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바른 믿음의 삶이 수반될 것이고, 아울러 이 거칠어져가는 세상에서 사자처럼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승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아니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짓밟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품고 계셨음을 새롭게 인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둠과 죄악의 늪속을 허우적거리고 다니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진리의 등불을 밝혀두시고 인내하시며 나를 기다린 분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심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주님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므로 나의 삶이 주님의 빛과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에 비추어 주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나의 일생이 하나님 자녀의 긍지를 힘입어 끝까지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하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정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정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정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환경을 믿음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언제나 나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아우성드립니다. 바뀌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삶을 돌아보건대 만약 그런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를 창조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최선의 환경임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림으로 놓으면 죽을 것 같았던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우리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은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품고 계셨고 내 중심에 벌써와 계셨음을 인식하는 것임을 깨달아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흩어진 무형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람들, 남녀노소 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